2025년 8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회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펼쳐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견고하게 그 맥을 이어가는지 말씀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반대에 부딪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위로와 동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헌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견고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의 음란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울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때로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신앙 생활 속에서 낙심하거나 지쳐 있을 때 주님의 신실한 동행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에 처한 현실과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신실한 동행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끈기 있는 사명의 완수로 이어짐을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운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는 에베소에 들러 잠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향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의 끈기 있는 사명 감당과 또 복음 전파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열정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순간의 열정을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끈질기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끈기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각자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역할이든 교회에서 봉사이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든 누구에게나 다양한 사명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끈기 있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은 겸손한 배움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어서 사도행전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겸손하게 배웠으며 이후 아가야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될 필요성과 겸손한 섬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줍니다.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하는 자세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다른 일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더욱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시겠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배우고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도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견고한 믿음은 끈기 있는 사명의 완수로 이어지고 성숙한 믿음은 겸손한 배움과 섬김으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끈기 있게 감당하시고 겸손히 배우며 섬기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견고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은 끈기 있는 사명의 완수로 이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 가운데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맡겨진 사명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은 겸손한 배움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누가 그 말씀을 증거하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섬김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